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절 제2주 촛불,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 즉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른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땅에 즉 알려주고 있는데 평화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따른 평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역사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시기에 해당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로마의 평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세계의 그 영토를 장악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이 전쟁을 계속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평화 없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던 로마였지요. 하지만 이제 1세기 기원전 27년서부터 기원 후 한 180년, 1세기에서 2세기 요 사이는 거의 웬만한 영토를 다 장악하고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영토 확장이 아닌 이제 평화로운 그런 이제 실은 비교적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시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졌는데요. 당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제가 자신의 그 업종록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때의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의 제국 어디에서나 전승자의 평화가 확보될 때 야누스 퀴리누스 문은 지금껏 2번 닫혔을 뿐이다. 그렇지만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 문은 이미 3번이나 닫혔다. 나는 해적들을 몰아내고 바다의 평화까지 가져왔다. 나는 골지방과 스페인 그리고 독일의 모든 지방에까지 평화를 회복했다. 내가 13번째 집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로단과 기사단 그리고 전체 로마의 시민들은 나를 나라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그렇게 불러주었다. 즉 자신의 그런 이제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자기 때에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로마가 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평화롭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평화는 다름 아닌 로마의 폭력적인 군사력으로 억눌려서 저항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지, 정말 로마 모든 시민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었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은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후에 세계 역사 속에서도 어떤 한 나라가 이제 제국을 이루고 어떤 강력한 힘을 이루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좀 평화로웠을 때에 그때를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이 팍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좀 무력으로 이제 이렇게 또 국력을 바탕으로 잠시 평화를 이루었을 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말을 사용하기도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팍스를 이루고 싶은 분이 혹 있나요? 나는 팍스 허즈번드 남편이다. 또는 팍스 아내다. 팍스 아빠 엄마다. 그런데 실은 폭력의 아버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항하기 싫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살 뿐이지 진정한 가정의 평화는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내가 팍스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평화, 평강은 참된 것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볼까요? 우리 사이 무슨 사이?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 옆 사람, 뒷 사람하고 무슨 사이예요?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그래요.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평화의 관계예요. 그게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즉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분리된 상태입니다. 주님과 원수된 사이였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여러분 이제 화목하게 한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고 바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화평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제 귀한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취해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이 또한 임마누엘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임마누엘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이나 불편한 사람하고 함께 식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자리가 무슨 방석?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부부 이렇게 또 가서 이제 호텔에서 묵고 아침 조식을
하고 제가 일찍 가서 자리를 먼저 탁 앉고서 두 분 여자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편히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그 옆에 큰 데 가서 앉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식사 한 번을 하더라도요, 이게 불편한 사람하고 자리에 앉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먹기는 하는 건지, 이게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우리는 그걸 경험해 봐요. 이 불편한 관계, 참 이건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의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무엇이? 내가 주는 평안이.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얻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귀향이면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을 때에 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늘 노심초사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삶보다는 좀 먹을 것이 여유롭고 넉넉해서 평안한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뭐 입을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활하는데 그런 것이 좋을 거예요. 늘 뭐 낮은 신분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좀 높은 지위에, 그렇죠? 권력이 있으면서 좀 살아가면 오히려 종이라기보다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또 그것도 좀 평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소유하고 싶고, 그렇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생각 다 누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넉넉하면, 풍성하면 여러분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우리 김백원 장로님, 하나님이 그냥 김백원 장로님을 너무나 사랑하죠.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100억을 받았어.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집사님이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100억 현금이 은행에 없어 받았어, 오늘. 그럼 오늘 밤 어떻게 잘 주무시겠죠?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기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억이 오늘 내 장롱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우리 탕정 주민이 다 알아. 그럼 잠이 올까 안 올까? 그럼 그때부터 안 와. 왜요? 당장 뭐가 밤에 들어와? 도둑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어저께까지는 두 다리 뻗고 두 발 벌고 잤는데 코가 막 굴어가면서 이게 현금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쉽게 잠 안 올 거예요. 오히려 없을 때 잠이 더 단잠을 꿀잠을 자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대통령 최고의 권력이죠, 우리나라에서요. 여러분 대통령 어떻게 매일 참 단잠 잘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하루도 쉽게 단잠 못 주무실 거예요. 아마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임금이 그랬대잖아요. 그 임금의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기쁜데 어느 날 우회를 쭉 쳐다보니까 고두림이 열려있듯이 뾰족한 창에 자기를 내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위험스럽게 느낀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권력을 맛본 이들 계속 권력을 누리고 싶겠지요. 현 정권도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싶고, 또 이제 그 이전의 정권을 가졌던 이들은 다시 그 정권을 좀 차지하고 싶은 그 노력을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하면 정말 평안하고 늘 평화로운 삶을 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 결코 여러분 평안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감시 카메라 해놓고 CCTV 해놓고 모든 장치 다 해놨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옆 사람 보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이제야 떴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여러분 정말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평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정말 주가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 이 평안이 늘 저절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느냐?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항상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그 평안을 지켜가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평안을 늘 지켜가도록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늘 유지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화로운 가정입니까? 아니면 어저께 3차 대전 일어나서 냉전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러한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늘 평화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평화 유지군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봐. 유엔에는 평화 유지군이 있어요. 이 나라에 좀 세계 나라가 전쟁하지 말고 좀 평화로운 나라가 온 세계가 되기 위해서 유엔의 평화 유지군을 아예 창설한 거예요. 오늘 가정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평화를 유지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오늘 교회의 이 모든 평안을 그냥 보기 싫은 자가 있어요. 그냥 두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막 격분시켜요. 막 흥분을 시키고요, 화나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목회자와 성도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요, 성도 사이를 막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원수는요, 저 멀리 일본에 미국의 원수 있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원수는 네 집안에 있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주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퀴즈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낱말 맞추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단어를 딱 보고서 우리 당신하고 우리 사이 모여니까 원수 그래서 아니 그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대요. 왼수가요 멀리 있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고요 내 집안에 원수가 있대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노라. 여러분 정말 칼만 들지 않았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칼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도 이래서 항상 목사와 장로님 관계를 자꾸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냥 마음 먹고 장로님들하고 한번 좀 더 돈독한 관계를 이루려고 이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직장에서요 이 관계를 항상 잘 평화와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고요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지 마시고 꼭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화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와 평안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중요한 말씀이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살면서 뭐 철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와든 원수는 만들지 말자. 오늘 여러분 살면서 혹이나 아직도 원수로 지내는 이들이 있으면요 이거 여러분 해결하고 살기 원합니다. 정말요. 원수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얼굴 보기도 싫어져요. 잠도 잘 안 옵니다. 뭐 귀양 살 거 여러분들 원수같이 지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런 뜻을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사이좋게 좀 지내봅시다. 그래 맞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해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화목하게 지내지 말고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 그런 삶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 하늘성 교회가요. 정말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보았을 때 야 하늘성 교회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하늘성 교회 가니까 화목하더라. 야,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 여러분 이거 느낄 수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다툼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자리에 앉으면 기운이 느껴져요. 벌써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요 불안감이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 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이 충청도 내에도 좀 그런 교회가 지금 하나 있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어제도 그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 건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이 대림 강림절에 그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둘로 나누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성교회 늘 하나님이 평안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잘 지켜주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전입니다. 또 사람이 이 옷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자 뭐예요? 죽을 뻔한 위기를 맞습니다. 2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죽음의 위험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는 뭐예요? 두려움이요, 공포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냐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수없는 그런 뭐예요? 마귀 사탄의 이제 시험과 여러분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많은 유혹과 도전, 여러분들 수없는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요 그때마다 만약에 화를 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싸움을 하시고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 대들고 막했다고 하면은 과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걸 이루신 거예요.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모든 싸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날 팍스 로마나와 같은 거짓된 평화가 많습니다. 이를 이루려고 하는 거짓 평화를 이루려는 거짓된 유혹들, 속임이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이루시고 주가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를 우리 안에 누리고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감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참된 평화와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 많은 이들에게 화평과 기쁨을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